그 좋은 날씨에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본인의 예배의 처소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를 못 나오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우리 본당에 이제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와 그런 생동감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이 자연의 이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따스함과 이 밝음이 자연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한 뼘만이라도 더 앞서서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변화예요. 이전과는 다른 생각, 이전과는 다른 관점, 이전과는 다른 사고의 체계가 필요해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에 대한 생각,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2주 전 설교 때 말씀드렸죠.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이죠. 결국 운명을 바꾸는 것의 원천은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그런데 생각은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생각은 지식이 변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즉, 지식은 생각을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지식이 모여서 생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지식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보죠. 공부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식으로 쌓여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과 정보들이 나의 지식이 되어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까지로도 발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과 신뢰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동일하게 적용해 볼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너무 없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질서와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생각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생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생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 지식 쌓으시면 돼요.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세상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싶다.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어쩌다 보니 내 운명이 바뀌었어, 어쩌다 보니 내 성격이 바뀌었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술하게 어쩌다 보니 어떻게 되었어, 어쩌다 보니 어떻게 되었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흐름이 정말 너무나 와닿고 너무나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충분히 먹어야 우리 몸의 자양분이 되고 그것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먹기는 먹는데 겨우 물 한 모금, 쌀 몇 톨 먹으면 그게 힘이 되나요?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이어트 해본 분들 많이 알죠. 힘이 정말 없어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지식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먹고 얻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쌓이게 되면 우리의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바뀌어진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으세요.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과 말씀을 쌓으세요. 성공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 보세요. 큐티하세요. 그런 것이 여러분 잔소리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 인생이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나의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 이치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지식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나의 언어, 성격, 인격이 바뀌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바뀌겠죠. 저는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지식 수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간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다윗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 지식을 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식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모든 과정,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시대를 이길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리더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력을 가진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력을 갖게 되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든지 간에 이것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고 달라지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부터, 생각은 지식으로부터, 그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성경을 줄여서 딱 두 글자로만 표현해라 한다면 저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따라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안다라는 것이고,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즉 복음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바뀌어진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완전한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오늘부터 온누리 교회는 로마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요, 성경의 다른 어떠한 책보다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잘 읽고 잘 알고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좋은 지식으로 쌓이게 된다면 복음을 통한 변화,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본질, 그 본심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마음을 그토록 알려주시기를 원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시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도 내가 나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것을 좀 읽어봐라, 이것을 좀 마음 가운데 담아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어렵다고 하지만 결코 여러분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요,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지식으로 전달이 가능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결코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 성경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해석을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단의 그 우두머리들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해석할 수 있는 몇몇 사람만 해석할 수 있어서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을 쥐고 흔들고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드셨을 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어린아이까지도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로마서를 잘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집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풍성하게 담긴 하나님의 전심, 하나님의 그 전체 그 마음이 담긴 책이에요. 혹자는 로마서를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반지 있잖아요. 로마서는 반지다, 반지와 같은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겠죠. 특히나 로마서 안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이 남양주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한 분들이죠.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암송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성경 암송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부분을 암송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네, 로마서 8장 암송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책자와 함께 그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지 않았나요? 벌써 한 몇 주 전에 그 말씀 카드에는 로마서 8장이 한 절씩 한 절씩 담겨 있는데요. 지금 기간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네. 혹시 말씀 카드 없으신 분들은 저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든지 기꺼이 2개씩 3개씩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그 반지에 보석과 같다라고 해서 로마서 8장을 막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그만큼 로마서 8장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로마서를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사실 부담이 꽤 큽니다. 로마서라는 책의 무게가 정말 무겁게 다가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참 이해하기 어렵다. 로마서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심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의 전체를 이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줄여서 두 글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에는 그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져 있고 특히나 로마서 8장에는 그 진수의 진수가 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며 배울 때 여러분 안에 로마서는 뭐다. 그래서 그 로마서가 나에게 어떠한 도전이 된다라는 정도만 정리가 되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고 잘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잘 쌓아보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묵상해서 더 많이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교회가, 그리고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3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 어거스틴, 그리고 마틴 루터, 그리고 들어봤어요? 존 웨슬레이.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봤죠? 이분은 학식이 정말 뛰어난 철학자였어요. 그리고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철학자였고 수도사였는데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너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세상에 대한 모든 이치들을 다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인생을 그냥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요. 술에 취해서 사창가를 어슬렁거리는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뒤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는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잠깐 딴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만큼 중보 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특히나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반드시 바꿉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앙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의 힘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부모가 교회 안 다니셔요. 내 부모는 교회 싫어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 전도사님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받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낙심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네?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그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를 가진 목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를 보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꼭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마음에 낙심이 있고 실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음성으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순환이 선순환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 어쨌든 이 어거스틴의 뒤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모니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허랑방탕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어거스틴이 길을 걷고 있다가 알 수 없는 음성을 들었어요. 책을 펴라, 책을 펴라. 이게 원래는 원어로 라틴어로 뭐라 하는데 하여튼 책을 펴라, 책을 펴라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막 집에 가서 성경책, 이 책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펴봐라. 성경책을 펴봐라. 정말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폈는데 마침 로마서 13장이 딱 펴진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타이밍이 맞았으면 딱 맞았어요. 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로마서를 딱 폈는데 딱 보여진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을 직면한 이후에 어거스틴은 이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제가 여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도 본인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들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마서의 이 말씀에 이 인생이 붙들리게 되었고 그의 삶은 그냥 어거스틴이 아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저 내가 한 1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 정도가 된다. 하나님의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1 정도의 삶이 1000, 만, 10만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허랑방탕한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어거스틴이 말씀 단 2절로 인생이 바뀌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니까요. 말씀의 힘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마틴 루터. 그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한 카톨릭의 수사였어요. 종교개혁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카톨릭 수사였죠. 어떻게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가 섬겼던 성당 내에 있는 계단을요, 맨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행을 했어요. 자신에게 죄가 임할 때마다, 자신의 생각 속에 죄가 떠오를 때마다 맨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대요. 피가 막 철철철철 흘렀겠죠. 그런 고행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백해야 될 죄가 있을 때마다 그냥 두지 않고 자신의 그 선임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카톨릭은 고백성사라고 그런 그 시간이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님이 주시는 어떤 이것을 하십시오라는 권면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면 그 죄가 사라진다라는 그 성사가 있잖아요. 죄가 있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가서 신부님을 붙들었어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담당 신부님이 이제 좀 그만하라 라고 할 정도로, 아니면 죄를 좀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라 할 정도로 올바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딱 한 절의 말씀이 마틴 루터를 바꿨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내가 나의 죄를 씻어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인생은 변화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행과 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이 로마서 한 절이 마틴 루터의 인생을 바꾸게 하였고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전 무서워요. 말씀 한 구절로, 말씀 두 구절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이 증거들.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성 어거스틴 허랑방탕한 저와 여러분보다도 못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요. 저희가 볼 땐 너무 고리타분한, 그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고리타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그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은 로마서의 한 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명 더 있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존 웨슬리라고 하죠.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낙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 바로 이 청년 요한 웨슬레는 어디선가 들리는 로마서 낭독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진짜였는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듣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격한 실망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던 한 청년 요한 웨슬레에게 들렸던 로마서의 그 낭독 소리는 이 사람의 내면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각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감리교라는 교단을 창설하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한 사람을,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더 나아가서 한 시대를 바꾸는 결정적인 책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변화는 반드시 시작됨을 저는 믿어요. 전 믿습니다.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희 집안에 목회자도 없었고 저희 집안에 그렇게 막 신실하게 예수님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았고, 교회는 물론 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한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서 가르쳐준 것은 로마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복음으로 깨닫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복음은, 그리고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정신 차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복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시작. 복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 다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바뀔 수 없어요. 변화가 될 수는 있겠죠. 체인지는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랜스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 트랜스폼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자,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도 않았고요. 아직.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쓸 때요. 가보지도 않았고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에 있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됐을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어느 상황에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2차.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던 차에 고린도라는 곳에 잠시 머물고 있었을 때였어요. 예. 로마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때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금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에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 증거가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 증거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8장 2절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에 대한 잠깐 띄워주세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이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나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때 자기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쫓겨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시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원래는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만 추방하려고 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로마인들까지도 추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추방이 됐는데 로마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쫓겨냈고 로마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로마 사람들까지도 다 그냥 쫓겨낸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들이 어디로 쫓겨났냐? 고린도로 쫓겨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고린도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역의 관계가 시작되죠.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의 아내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아들이 그 다음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글라우디오 황제를 죽인 아내가 원래 데리고 온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네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가 글라우디오 황제를 암살한 거죠.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네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추방된 기독교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던 기독교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로마 교회가 원래는 그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나고 나니까 그 남아 있었던 로마인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운영이 됐다면 이제는 다 유대인들은 쫓겨나고 로마인들 몇 명 남았던 로마인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섬겨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로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 봤어요, 교회로. 그랬더니 당연히 그 교회의 분위기가 이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섬겼던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겠죠. 이제는 그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로마인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물론 자신이 이방인으로 로마에 가 있지만 그 교회로만 따지면 교회의 이방인은 로마인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두 민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한 지식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로마에 남아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약간 어떤 문화적인 영향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이 교회가 유대교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가 아닌 약간 로마식 기독교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네로 황제의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미쳐가던 네로가 친어머니를 살해하게 되고 완전히 사이코로 변하죠. 궁궐에서 온갖 더럽고 음란한 짓을 매일 밤 벌이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만들죠. 이때부터 죽음을 각오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의 시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교회를 또 만들게 되죠. 이와 같이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정말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그 고난과 혼돈의 시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흔들리기 시작한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인지,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무엇인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1장부터 16장까지 쫙 정리해서 보여준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서예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복음은 무엇이고, 십자가는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이고 쭉 11장까지 정리합니다. 그 이후에 12장부터는 그래 이제 복음을 알았지, 예수님 알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12장부터는 삶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책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정리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교리를 알아야겠다 얘네가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 결코 아니에요. 이 교리를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꿈틀꿈틀 거렸던 거예요. 신앙이 의무화되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그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너무 애통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지, 이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요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절절하게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친 그가 다시 한번 기초부터 시작하여서 교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까지 정리한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이 로마서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기본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세요. 그 사랑을 절절하게 느껴보세요. 감격이 사라져버린 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감격의 예배로 변화되길 바라요. 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서에서의 처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이름이 되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서두로 인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만 볼 거예요, 오늘.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잠깐 놔두세요.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요, 하루 왼종일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전도자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선교사로서 어떠한 태도로 서야 되는지가 이 1장 1절에 다 담겨 있어요. 좀 잘라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바울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 바울은 예수의 종이다.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 자,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요, 나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요, 나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군가의 노예로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 느낌, 감정, 고백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존재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걸겠다. 여보, 너무 촌스럽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달링, 나 당신의 노예가 되겠소. 내가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겠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짧아서 문제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이와 비슷한 맥락의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종, 노예라는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말이 잘 매치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위해서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나의 인생을 걸겠어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사람에게 의지했던, 아니면 또 다른 나의 무언가,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무언가, 주인 삼았던 무언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냥 바뀌어질 뿐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겠습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나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버리잖아요. 그 만남으로 인한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되세요. 예수님께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예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은요, 여러분, 기적을 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종들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눈으로 바로 보았어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종들만 봤어요.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예수님의 종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섬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종이 되세요. 혼인잔치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 빼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독교 리더 있습니까?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끌고 있는 그런 리더 있어요? 그가 스스로, 물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감격이 있었지만 그가 스스로 정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정체성, 나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 그 스스로의 정체성이 그를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리더가 되었다니까요.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리더가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오. 예수님께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는,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세요. 왜요? 왜 그래도 돼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억압하고 억누르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분 아닙니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분입니다. 귀하게 쓸 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종이 되겠다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 우리 내면과 영혼에 진정한 자유, 진리를 통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온갖 감언 이설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세상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어떤 말인지 아시죠? 재물과 돈으로, 관계로, 정치로, 이데올로기로, 세상 가치로, 인본주의로 세상의 종으로 정신과 사고와 영혼을 붙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태도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요, 찾는 건 우리예요. 그 정체성을 찾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대부분이 세상 속에서 찾아요. 무엇으로? 직업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위치로, 누군가의 관계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찾습니다. 본질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본질적인 정체성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길 바래요. 사도 바울은 결정했어요. 난 예수님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안 좋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너무 신실해요. 너무 사랑이 풍성해요. 늘 우리가 그 주인을 만나면 감격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은혜를 주세요.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은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제 설교가 3분의 2가 지났어요, 이제. 근데 지금 반주가 나오고 있어요. 왜 반주가 나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할 얘기는 많이 남았어요. 1절밖에 안 맞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세요. 계속 주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체계를 여러분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지식으로 채워야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을 삼아 우리의 생각을 바꿀 걸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지금은요, 일단 마음을 싹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찾는 거의 첫걸음, 사도 바울처럼 했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절대 낭망시키지 않을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 언어의 뉘앙스가 좋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나의 내면에,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나의 장래에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주시는 생각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지식이 여기다 담겨 있어요.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시작이었어요. 오늘 미처 못 나눈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가 시작돼요. 오늘 나눈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자기소개예요. 그리고 여러분, 독려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만 더 볼게요. 5절하고 6절이요. 5절하고 6절, 1장 5절하고 6절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하나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어요. 여러분 역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됐어요. 5절 보여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장래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의 장래, 미래를 떠올릴 때, 나 이것도 하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겠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절대적인 나의 사랑, 나의 주인으로 여기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내 마음에 쌓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언어가 나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담겨서 나에게 지식이 되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그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